이 세상에 하나님 없는 인생들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많은 말씀들 속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지만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존귀함이다. 인간으로서 어떤 존귀함을 입는 것, 명예를 얻든 부를 얻든 학식을 갖추든 또 뛰어난 가문에서 태어나든 혹은 뛰어난 가문을 이루든 이런 것들이 이 세상에 하나님 없는 많은 이들이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가치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 이 본문의 저자인 사도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그러한 집안에서 태어났고 또 주님을 만나기 이전까지 인생이 추구하는 이런 아름다운 가치들을 많이도 이룬 존재였습니다. 뭐 이 솔로몬 왕만큼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누구도 부럽지 않다고 할 정도로 존귀함을 입었던 인물이 이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입니다. 최종 사도 바울은 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였는데 성경을 보면 그가 길리기아 다소 사람이라고 출신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소가 어떤 곳인가 하면 이 로마가 이 지배하던 시절에 이 다소라는 지역이 제가 찾아보고 연구를 해보다 보니까 옛 시대에 많은 이런 문물이 집중되는 또 학문이 집결되는 이 철학과 교역의 도시가 이 다소라는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런 뭐 그냥 뭐 시흥이나 뭐 이런 별 신경 안 쓰는 이런 도시가 아니라 지금 뭐 뉴욕이나 서울이나 뭐 이런 도시처럼 많은 이 그 당시에 가장 진보되고 아름다운 것들이 모이는 도시가 이 다소라는 지역이었고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태어나서 어린 시절부터 이 철학을 공부하고 또 유대 민족의 지도자 과정을 밟아갔던 인물이 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헬라 철학을 공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헬라 철학이라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철학은 이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뭐 이런 철학자들의 이런 계보를 잇는 그런 어떤 철학적 사고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걸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옛 시대의 이 철학이라는 것은 전문 분야, 신학, 법학, 의학을 제외한 모든 일반 학문이 철학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가장 진보된 지식들을 두루 섭렵하며 공부했던 인물이 이 사도 바울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유대민족 최고의 선생이라고 하던 가말리엘의 수하에서 유대민족의 정치, 종교 지도자 과정을 밟아가고 또 바리새인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철저히 지켜가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존귀하게 태어났고 이 세상에 사람들이 추구하던 당연히 그런 존귀한 가문에서 태어나서 그만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려면 가문 또한 상당히 힘이 있고 재력이 있는 가문이었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가문에서 태어나서 그 모든 지원 속에서 뛰어난 학식을 갖추고 또 이스라엘의 정치 종교 지도자로서 최고의 선생 밑에서 공부하며 또 열정이 있어서 많은 대제사장들과 이 백성의 과언들의 인정을 받는 이가 이 사도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직후에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이전에 자신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들을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 다 해로 여겼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최종 사도 바울이 그가 그동안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기 이전까지 그가 이루었던 모든 것들, 그가 가지고 태어났고 또 살아오면서 쌓아왔던 모든 것들을 지키려면 결코 예수님을 따라서는 안 됐습니다. 그의 가문은 사도 바울이 유대 가말리엘의 수하에서 공부하고 대제사장들의 인정을 받기까지 바리새인 유대인들 중에서도 가장 이 율법에 철저한 바리새인으로서 그 법을 지켜갈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을 볼 때 그 가문 또한 바리새인의 가문이 아닐까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한 가문에서 사도 바울이 그 혼자의 힘으로 가문과 상관없이 그렇게 최고의 엘리트 과정을 밟아봤을까라고는 생각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가문에서도 그에게 기대를 싣고 많은 힘을 실어줬을 것이고, 또 그가 그 자리에 있기까지 그와 함께했던 많은 이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면 그 모든 이들에게서 배척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갑자기 어느 날 이단에 빠져가지고 통일교라든지 혹은 저희 이 신천지라든지 이런 데 빠져서 하면 당연히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 안에서 가던 우리 이 믿음의 형제들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끊어지고 계약한 자로 여김을 받겠죠. 마찬가지로 오히려 더 심했던 것이 이 유대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을, 예수님을 섬기는 이들을 마땅히 감옥에 가두고 형벌을 주고 죽여야 할 자로 여겼던 민족이 유대 민족이었습니다. 그런 민족 속에서 그 모든, 오늘날로 치면 커리어를 쌓아가고 그 모든 아름다움을 얻어가면서 그 자리에 이르렀는데, 예수님을 섬긴다면 민족을 배반한 자, 가문을 배반하고 그를 가르쳐준 스승을 배반하고 그 모든 것을 버린 존재가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가 그동안에 전심으로 노력하며 쌓아왔던 그 모든 것들을 추한 배설물처럼 여기고 오히려 해로 여겼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만난 최종 사도 바울의 삶은 이전에 바라보고 추구하던 그의 표대가 완전히 뒤바뀌어져서 새로운 표대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이전에 그가 추구하던 모든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은 더 이상 그의 표대가 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는 이전의 것들을 가치 없이 버려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 표대라는 것은 본래 마라톤 경주에서 최종 결승점을 가리키는 단어이고 목표를 나타내는 기둥을 말을 한다고 합니다. 다름질하는 사람이 엉뚱한 곳으로 달려가지 않도록 그가 목표로 하고 달려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끊임없이 확인시켜주는 존재가 바로 이 표대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게 된 그의 삶의 표대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원했을 수가 있고, 또 이전에는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에 흠이 없고 율법으로 온전한 의를 이루기를 원했을 수도 있고, 또 뛰어난 지식과 학식을 갖추기를 원했을 수 있고, 세상에 많은 아름다운 것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완전히 그의 표대가 바뀌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알던 모든 것들, 그가 평생을 추구하며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주님에 비하면 아무 의미 없는 허탄한 것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또 기록하기를 베드로후서 1장 2절의 3절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에베소서 1장 3절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이 들어있다고, 그것이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종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고 할 때,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단순히 지식으로 머리로만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주님을 붙쫓아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행함을 통해서, 주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함을 통해서 알아가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함을 통한 살아있는 참 지식을 말을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최종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모든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이 바로 살아계신 주님을 가까이 하며 주님과 사귐을 통해서 알아가는 주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귀한 것도 주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주님을 알아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배설물과 같고 해로운 것에 불과하다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은 성경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이 성경이 주님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곰곰이 생각해볼 최근에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이 말씀을 준비하기 얼마 전에도 지난주였나 제가 문득 들었던 생각이 바로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주님을 얻고 주님을 아는 것보다 귀한 게 이 세상에 있을 수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세상에서 인생이 무언가를 위해서 노력할 때 목표가 없는, 목적이 없는 노력은 많이 무의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내가 목적을 정하고 목표를 정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아무 의미 없는 목적이나 목표를 정했다면 그 노력 또한 부질없고 의미 없는 것이 되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안다는 것에는 인생의 모든 중요한 것이 다 담겨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방금 말한 것처럼 이 세상에 많은 철학자들이 인생에 대하여 궁금하면서 인생이 어디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는가,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많이도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는 우리의 인생이 어디로 말미암아 왔고 무엇을 향하여 나아가는가, 우리의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가 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속에 있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축복하신 우리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고 하나님 앞에 죄인된 인생이라는 사실과 이러한 우리가 영원히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흉악한 죄인인데, 이러한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주님의 그 사랑을 알게 되고,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알게 되고, 또 우리의 인생이 결국 어디로 향하여 가는가,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얻은 주의 백성들이 마침내 이를 하늘의 본향에 대해서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가 성경에는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는가, 이 땅의 삶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가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고, 하나님을 알음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체득하여 가는 것입니다. 또 이 세상에서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많은 위험에, 인생의 어려움에 대비하려고 많은 노력을 갖추기도 하고 많은 것을 준비하기도 하고 또 보험이나 이런 어떤 제도에 가입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상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러한 것들은 우리에게 참 평안을 줄 수가 없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아무리 사망보험에 가입한다고 해도 그 사망보험은 우리가 죽고 난 후에 천국 가게 해준다는 것도 아니고, 남겨진 이들이 위로를 얻을 수 있도록 너무 힘겹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에 불과하고, 또 우리가 무슨 질병에 대한 보험을 든다고 해도 그것이 우리가 질병에 들지 않게 해준다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죽지 않게 지켜준다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돈을 쏟아붓고 병원에 간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얼마든지 이 세상을 떠나가야 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인생이 추구하는 그것들이 인생이 얻을 수 없는 것이 참 많습니다. 인생의 행복도, 평안도, 화평도, 또 이런 안전도, 또 영원한 생명도, 그 모든 것들이 인생이 자기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존재와 그 존재의 목적과 의미를 안다는 것과, 또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는 것과, 또 지금도 나와 동행하시며 나의 도움이 되시며 의지할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나의 동행자를 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가지로 주신 이 축복의 말씀들, 전능자의 도우심을 얻을 수 있는 이 축복의 말씀들, 약속의 말씀들을 하나씩 알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 안에는 인생이 추구하는 모든 아름다운 것들이 다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전심으로 자기 나름대로 노력하면서 돈이 많으면 행복하겠지, 또 건강하면 행복하겠지, 열심히 운동하면 건강하겠지, 또 나름대로 위험을 대비하면 내 삶이 평안할 수 있겠지, 또 내가 무언가 추구하는 것을 이루면 내가 내 삶이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이 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 모든 것은 허탄하고 부질없는 노력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귀한 줄 알지 못하는 주님을 아는 이 지식, 주님을 얻는 것에는 이 모든 아름다운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얻기만 하면 주님 주시는 주님의 위로를 얻을 수 있고 평안을 얻을 수 있고 인생의 참된 행복을 영원히 맛볼 수 있고 영원한 행복을 얻을 수 있고 모든 위험에서 지켜 보호하심을 입고 죽음마저 소망이 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주의 종 사도 바울은 주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 그 무엇보다 고상하기에 그 주님을 얻고 주님 안에서 발견되고자 자기가 평생을 살아왔던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며 평생을 얻기를 소원할 그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추한 것으로 여기고 오히려 해로 여겼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것을 해로 여겼습니까? 그것은 주님을 향하는 우리의 걸음이 세상을 향하는 걸음과는 양립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적당히 세상 것들을 추구하면서 주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고 때로는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또 야고보서는 기록하기를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에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이 세상의 아름다운 것을 탐하는 것은 주님을 향하는 것과는 반대되는 길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고 내가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내 개인적으로 바라보고 추구하는 어떤 세상의 어떤 아름다운 것들을 조금 추구해 가도 그것이 해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그것이 어쩌면 때로는 더 유익할 것이라고, 그것이 나에게 더 위로를 주고 행복을 주기도 할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죄종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이 그것을 해로 여겼다고, 해가 아닌데 해로 여겼다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가졌던, 그가 추구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하는 길에 해가 되었다고, 그래서 그것을 가치 없이 버렸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 중에 이런 지식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학교에서 제가 신학을 공부하는 동안 듣기도 하고 들었던 내용 중에 한 가지가 신학을 공부하다 보면 우리의 이 영성이 메말라간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그것은 물론 이 신학이 오염되어서 지금 많은 이 신학교나 이런 신학이란 이 지식이, 이 분야가 인본주의적으로 오염되어서 그것이 하나님을 알고 어떻게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가는 법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적으로 성경을 파헤치고 분석하고 하는데 많은 초점을 맞추고 그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길이 아니라 지식만을 추구하며 인생의 어떤 사실 지적인 이 교만함을 채워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영성이 메말라 간다고 말을 하는 것일 것입니다.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해 나감에 있어서 그것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과 세상 것을 추구하는 것은 언제나 반대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유익한 것 같은 거, 아름다운 것 같은 것도, 내게 유익할 것 같은 것도 내가 거기에 마음을 두고 그것을 나의 어떤 삶의 표대 삼아서 두고 쫓아가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 사도 바울은 그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처럼 여기고 버렸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도
진정으로 주님을 얻고 주님을 아는 지식을 얻고자 한다면 이 세상의 그 어떤 아름다움도 우리의 표대로 삼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장 중심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목표, 우리의 삶의 가장 근본된 표대가 주님을 알고 주님과 동행함과 저 천성에 있어야 함을 분명하게 깨달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것들이 아무리 유익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인다고 하더라도 주님을 따르는, 주님을 향하는 그 표대를 분명히 하고 거기에 조금이라도 걸림이 되는 것은 우리는 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10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주님을 섬기는 우리의 표대는 주님이 없던 이전과는 분명하게 달라야 합니다. 우리의 표대는 언제나 저 천성에 주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이 아무리 좋아 보이고 아무리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 같아도 세상은 모두가 허망하고 우리의 영혼을 죽이며 우리의 생명을 주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표대가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금 지지난주였네요. 벌써 2주가 됐는데 제 아내 동생인 바울이 장례식장에서 생각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장례식장에 가서 저는 이 감정이 메말라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지만 정말로 친했던 누군가의 장례식장에 가도 그렇게 눈물이 잘 나지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물론 세상 하나님 없는 이들은 정말로 펑펑 울고 통곡을 해야 할 것인데 가까이 하면서 떠나보낸 이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떠나간 이들이 주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장에서 주로 생각이 나는 것은 항상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저는 벌써 본향에 도착했구나. 벌써 그 목표를 이루었구나. 우리가 오늘 바라봐야 한다는 그 표대, 그 결승점에 이미 이르렀구나. 그 생각이 너무 많이 듭니다. 비록 빨리 떠나갔으면 이 땅에서 많은 상급은 쌓지 못했을지라도 그래도 저 천성에 들어가서 주님 품에서 그 모든 행복과 위로를 받고 있겠구나. 이 생각이 가장 먼저 듭니다. 그래서 주로 드는 생각은 나도 끝까지 잘 다름박질해서 나도 그곳에 이르러야 하는데 그 생각을 가장 많이 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은 누군가가 젊어서 죽으면 참 많이 안타까워합니다.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하고 갔다고, 일찍 가버렸다고. 물론 그것은 믿는 이들 안에서도, 믿는 주의 백성들 안에서도 먼저 떠나보낸 일을 이 땅에서 잠시 볼 수 없음을 인해서 왜 혼자 그렇게 빨리 천성에 가버렸는가, 이 땅에서 왜 같이 안 가고 그렇게 빨리 먼저 가버렸는가 하는 이런 그리움으로 인한 눈물도 있겠지만, 하나님 없는 혹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많은 이들이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고 갔다는 것을 그렇게 안타까워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믿음 안에서 볼 때 이것은 참 죄의 백성은 해서는 안 될 생각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 해외여행을 갈 때에, 혹은 해외여행이 아니라 국내 여행이라고 할지라도, 혹은 여행이 아니라 내가 어떤 정말로 사모하는 어떤 어딘가를 갈 때에 혹시 그 길을 최대한 멀게 돌아서 가도록 잡고 최대한 많은 곳들을 들려서 경험을 하고 가도록 잡으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해외여행을 가면 경유지를 최대한 많이 잡아서 이 공항 저 공항 들렸다가 한참을 비행해서 가고, 또 이런 그 들리는 경유지마다 최대한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가도록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꿈꾸고 사모하는, 내가 바라보는, 내가 좋아하는 어딘가를 갈 때는
최대한 빨리 그곳에서 이르러서 많은 것들을 누리고 싶어 하는 것이 당연한 본능 같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경유지를 일부러 많이 잡아본 적도 없고, 또 너무 빨리 그 목적지에 도착했다고 안타까워한 적도 없습니다. 그 비행기 기내식이 얼마나 맛있든지, 그 비행기가 얼마나 편하든지, 혹은 공항의 시설이 얼마나 좋든지, 그거는 아무 상관이 없는 요소고, 설령 내가 좀 불편해도, 설령 공항 서비스가 좀 불친절해도, 혹은 만나는 행하는 길이 좀 복잡하더라도 바로 조금이라도 빨리 그곳에 이르러서 그 아름다운 것들을 누리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의 당연한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표대가 어디입니까? 우리의 본향이 어디입니까? 우리의 본향은 저 천성이고 그곳에서의 영원한 행복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상급입니다. 그 천성을 바라보고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고 가는데, 그 과정 속에서 많은 것 누리지 못했다고, 이 땅에서 많은 것 누리지 못했다고 슬퍼하는 것은, 비행기 이 경유지 많이 설정하지 못했다고, 최대한 많은 경유지를 점에서 가지 못했다고 안타까워하는 것과 비슷한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의 육신이 그렇게 느끼지 않기에 천국에 가는 것과 어디 여행지에 떠나는 것이 좀 달라 보이는 것 같긴 하지만, 우리의 육신을 떠나서 우리의 영적인 삶에 있어서 볼 때는 조금도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목적지에 이르기까지 좀 불편하더라도, 고생을 하더라도, 그곳에 우리가 여행을 갈 때에도, 여러분 혹시 해외여행을 가거나 할 때에 해외 여행지에 가서 쓸 것보다 어떻게든 편하게 많은 것을 누리고 가겠다, 비행기 클래스를 뭐 비즈니스석, 퍼스트 클래스 막 이렇게 업그레이드하고 가서는 아무것도 없어서 쓰지도 못하고 그렇게 불편하게 생활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저는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바로 이런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며 우리에게 주신 모든 달란트는 안정적입니다. 이것을 내가 도착한 이후에, 그 목적지에 도착한 이후에 많은 하나님 주실 영원한 상급과 더 큰 아름다움을 사모하면서 준비하고 그때를 위하여 행하느냐, 아니면 그 모든 것을 이 땅에 다 털어놓고 많은 것을 누리고 쪽박 차고 가느냐,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표대는 천국입니다. 우리의 목적지가 그곳입니다. 이 땅에서 좀 불편할지라도, 좀 힘들지라도, 혹은 많은 것을 누리지 못했을지라도 그것은 경유지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아름다워도 천국의 아름다움에는 티끌만큼도 비할 수 없는 것이 저 천국입니다. 제가 이번에도 좀 위로하면서 많이 했던 이야기가 있는데, 예전에 고 조용기 목사님, 이 간증 속에서 어린 아들이 농약 먹고 천국에 빨리 가버려서 목사님이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약속 붙들고 기도에 살려냈다고 간증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간증 속에서 그 아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들이 왜 자기를 살려냈느냐고, 주님 품에 안겨서 너무 행복하고 그것이 너무 좋아서 돌아오고 싶지 않았는데 주님이 네 아버지가 너를 낳아주지 않아서 갔다 와야 될 것 같다고, 그렇게 해서 돌아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천국에 가면 갔다고 해서 이 땅에서의 기억을 다 잃어버리는 것도 아닙니다. 이 땅에 살아가던 가족들, 믿음의 형제들이 다 있는데 먼저 그곳에 이르렀는데 돌아오고 싶지 않을 정도로, 그곳이 너무나 아름답고 행복해서 이 땅이 조금도 생각나지 않을 정도 그 아름다운 땅이 저 천국입니다. 그곳에 갈 것인데 이 땅에서 조금 누리지 못했다고 슬퍼하는 것은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는 참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이 땅에서 최대한 많은 것을 누리고 가야 그나마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겠지만, 하나님이 믿는 주의 백성들에게 죽음은 목적지에 도착한 것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주의 종 사도 바울도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 육신을 벗고 천국에 가는 것이 사모하는 것이지만 너희를 위해서 내가 지금 이 땅에 있는 것이 복이라고 은혜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천성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 모두가 사모하는 길입니다.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의 의미 또한 그 땅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언제든지 부르시면 그곳에 가서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표대가 언제나 거기 있어야 합니다. 그곳에 있지 않고 이곳에 표대를 두는 순간 우리는 나그네가 아니라
우리의 본향이 이 땅인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표별을 분명히 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많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땅에서 조금 힘든 일이 있더라도, 이 땅에서 조금 만족스럽지 못한 것들이 있더라도, 이 땅에서의 삶이 조금 불편한 것들이 있더라도, 그래, 이 땅에서는 조금 불편해도, 많이 힘들어도 정말 조금만 있으면 천국 간다. 조금 아파도 조금만 있으면 나는 그곳에 간다. 지금 이 몸이 내가 힘들지라도 금방 조금만 있으면 주님 품에서 지금은 생각조차 안 날 정도로 그렇게 위로와 기쁨을 맛볼 것이다. 언제 어떤 것이 있든 세상의 아름다움을 볼 때도 물론 주신 것에 감사하며 우리가 누리는 것도 있어야겠지만 저 천국은 얼마나 아름다울까. 세상의 아름다운 것에 홀려서 그곳에 마음 뺏기기보다 그 모든 것보다 귀한 저 천성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을 아는 지식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 멀지 않은 결승점 우리가 함께 잘 통과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곳에서 함께 주님 주시는 위로를 맛보고 함께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